곡 어떤 거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제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원곡 영어로 된 노래도 듣고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돌봐주시고 내 이름을 알려고 하시고 또 날 살펴주시고 아침에 별빛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가 먼저 제가 부르고 또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라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집회 가셨던 곳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른들도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부르셨다고. 그런데 방금 전에 배순양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깊이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깊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깊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아멘. 시작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나를 알기 원하시고 내 이름을 알기 원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시작해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알려주시고 고민을 알고 계시며 불안함도 주님 알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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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를 믿습니다. 주님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살피고 계셨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평안일 줄 믿사오니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라인소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잘 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 9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아십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 가운데 또 말씀 사모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 첫 번째 기도 대화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꾸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얻는 최대의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얻는 최대의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일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최대 유익일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얻는 최대의 유익은 관계 확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게 기도의 최대 유익입니다. 사람도요, 이렇게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친구였네. 이거 확인할 때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같았네.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한 식구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웃으며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한번 얘기하는 순간 우리 남이었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남이었구나. 이게 생각이 달랐구나. 그때 슬퍼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밥 먹고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였네. 우리 정말 한 식구였네. 이런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빠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최대의 유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이 매일매일 확인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뽑아서 유전자 검사해봐야 알겠습니까? 이 친자 확인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 첫 번째는
바로 기도 대화입니다. 기도 대화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서로 말을 하는 대화는 친밀함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동시에 친밀한 사이에서 누리는 행복이 바로 대화입니다.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이기도 하고 친밀한 사이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대화는 의무이기 전에 행복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이가 좋으면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이가 멀어지면 대화가 협상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협상이나 의무가 되지 않기를 좀 선포합니다. 막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그만 나올 거예요. 그 협상하는 겁니다. 아주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 마음이 기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엄마가 저 이거 해주면 제가 기뻐할 거예요. 이래야 뭐래도 하나 더 얻어내지. 엄마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날 거예요. 협박하면 맞기밖에 더 하세요. 매를 버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오솔길, 바로 그게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바로 기도이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로 다시 명하신 말씀 기록. 신명기에서 신은 한자어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신신당부한다. 그때 쓰는 한자어 신이 신명기에 쓰는 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이고 세 편의 설교이고 실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적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다시 이거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기를 부르시고 엄청난 명령을 하신 하나님, 그건 두 번째였어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도 두 번째였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세는 기도하였죠. 백성이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백성에게 먼저 불평하고 내가 너를 만난 건 정말 고생이다. 야, 너 같은 인간들은 만나지 않았으면 되겠다. 이런 말을 먼저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와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속상하게 하면 야,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게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정말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한참을 하고 불평하고 화낼 거 다 내고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 주 앞에 딱 엎드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와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기도할 때는 올바른 길이 보이는 거고, 기도하면 가시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서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체험했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심.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말 성경은 참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도 잘 번역했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모든 일 가운데서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all things, 모든 일 가운데 그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그 ESV 번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 성경은 near라는 그 동사를 써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오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사람은요, 뭔가 좀 부탁하려고 하면 갑자기 안색을 바꿀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와, 뭐든지 부탁해, 1억만. 그러면 이제 안색이 바뀝니다.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all things, 모든 일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말씀을 말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전화해라고 해도 만나자 하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밥 한번 언제 먹어? 오늘 먹을까? 그럼 갑자기 놀래요.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지금 먹읍시다. 그러면 아니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스케줄을 다 비워놓으셨어요. 만나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지금 갈게요. 지금. 오케이, 지금. 언제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음에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경험하신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을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보면 몽둥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몽둥이가 아니라 두 팔을 벌린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거죠. 그래야 리더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스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를 따지시면 절대로 당신의 기도 못 듣습니다.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와서 말만 잘한 과거가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그거 있죠. 늑대 소년 이야기. 어떤 소년이 산에 올라갔는데 심심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삽과 괭이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소년이 하는 말, 장난이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소년이 산에 올라갔다 심심해서 또 소리쳤으면 늑대야 나타났다. 늑대야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동네 사람이 올라왔죠. 장난이다고.
세 번째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죠. 해를 당한 거죠. 사람은요. 그럼 이 이야기의 뜻은 뭡니까? 사람은 두 번까지는 참아주지만 세 번째는 안 참는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 평소에 자꾸 거짓말을 시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으면 과거를 통해 현재인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수없이 많은 잘못된 과거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그걸 또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성격 참 좋으십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all things, 모든 일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자면 애굽이 더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더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더 큰 나라입니다. 꼭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 중국, 멀리는 미국, 러시아 다 있어도 큰 소리치고 겁 없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니 뭐니 그래도 밥 잘 먹고 참 대단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겨우 나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보따리 짐 지고 나왔는데 그냥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그것도 광야에서 왜 40년 살았는가? DTS 훈련 들어간 거 아닙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그냥 40년간 들어간 겁니다. 억지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나라도 아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오합지졸. 인구로 말하면 200만 명, 60만 장정 200만 명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요. 애굽에 비하면 옆에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조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과거를 따져보면 아니거든요. 조건을 따져보면 아니거든요. 했던 행실을 따져보면, 이럴 때는 하는 짓을 보면 아니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도요, 자꾸 만나면 친해집니다. 이렇게 새벽에 자꾸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얼굴 보고 여러분들은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끝나고 또 악수하고 또 커피 먹고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맛있는 모찌와 빵이 있습니다. 커피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죠.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친해집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듭니다. 미운 정도 정입니다. 냉정도 정인 거 아십니까? 열정도 정이고 냉정도 정입니다. 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리 2km 같이 가자 하는 자에게 4km 십리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2km 함께 가줘. 그런데 안 가 하면 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거고, 이 왼수가 되는 거고, 2km 함께 갈래? 2km 가주면 그냥 이렇게 의무감에 하는 그 사업 파트너 정도 되는 거고, 2km 함께 가줘 할 때 내가 4km, 10km 함께 갈게. 그러면 결혼합니다.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함께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세계 평화만을 위해서 합니까? 시콜콜한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그리 위대하고 굉장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 이슈가 뭐야? 오늘 대화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친한 사이는 밥 먹었어. 밥에서부터 시작하면 갑자기 먹은 돈가스. 그러면 이거 돈가스 잘하는 집 명동 얘기다가 내가 명동에서 옷 샀는데 이게 막 대화가 계속 연결됩니다. 뭐 먹어서 돈가스. 돈가스는 명동에 남산에 잘하는데 남산에 케이블카 타는데 케이블카 홍콩에도 있는데 홍콩 갔는데 뭐 쇼핑했는데 쇼핑으로 말하면 말레이시아인데 뭐 태국인데 태국 갔다가 팟타이 먹어 다시 팟타이 음식을 와갖고 이렇게 가다가 시간 됐네.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보면 나 팟타이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그런 대화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게 돼요. 그러다가 중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 자꾸 만나서 기도하면 친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친해지죠. 친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만 친하면 정말 가슴 따뜻한 사이가 되는 거죠.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기도만 합니까? 이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시콜콜한 기도도 하는 겁니다. 먹을 거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럼 암이 낫기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감기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감기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큰 부탁도 하는 거죠. 암도 고쳐주십시오. 이게 친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작은 것을 들어주다 보면 큰 것도 들어주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이야기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는 좋아요. 어떨 때는 친하게 되면 말하지 않고 한 10분 동안 앉아있어도 되는 거죠. 어색하면요 뭔가를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밥 먹다가 1분 가만히 있는 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밥 먹는데 갑자기 휴대폰만 하고 있다. 내 자식이 맞구나 생각하십시오. 이 자식이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친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낯선 관계는 뭘 얘기해야 됩니다. 뭔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색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해지면 그냥 멍하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편하게. 그러다가 폭풍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친구에게 찾아가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지나가는 사람, 명동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마음이 아파.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누가 들어주나. 그러나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다가 그냥 멍하니 함께 있다가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생각나면 그 친구 찾아가서 우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 되고, 그러다가 정말 울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와서 울고 소리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부르짖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주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친해지고 기도하면서 얻어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구나. 내 아버지님이 맞구나. 내 아빠가 맞구나. 하나님은 아빠이고 나는 자녀이구나. 우리는 남남이 아니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두 번째는, 오늘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이다. A great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대한 나라,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이다. 여러분, 친밀함이 위대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세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이다. 위대한 나라이다. 어떤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보다 다 컸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까이 갔는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민족이 큰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큰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이 아니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7장 7절. 와, 이걸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났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으니라. 왜 택했습니까? 그냥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하나님 가까이 오실 때 큰 나라가 되었다라고 오늘 읽은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민선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 있죠.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그죠? 그때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가사도 없지만 우리 친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벌써 딱 금방 하겠다고 기타 들잖아요. 일체의 망설임도 없지.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한번 나오셔서 하고 제가 한 몇 줄 남았으니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기억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걸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또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와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이유가 전도하게 또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는데 그 전에 함께 있고 싶어서 택했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귀신 내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고 싶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 가까이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싶을 때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격이 없어도 나는 작다라고 생각돼도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까? 좋다고 말합시오. 분합니까? 지금 마음이 분한데 내 마음을 가라앉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좋은 귀한 하루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아빠임을 확인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도망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찢기고 상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일에 바쁜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따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